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싸우고 마치고 지키자, 싸우고 마치고 지키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가슴 뛰는 말씀이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The Letter to Timothy, 이 편지를 뜨거운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사람을 처음 만나서 처음부터 뭐 자기의 인생 얘기를 막 어렵고 힘든 얘기, 또 뭐 집안이 어려운 얘기,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처음에 만나서는 그냥 좋은 얘기 하다가 이제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이면은 그때서 이제 비로소 어떤 힘든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고, 그러고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보듬으면서 이제 우리 인생을 같이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결혼도 약속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서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은 뭐 그런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 그러다가 이게 복음의 능력을 받고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어떤 사도행전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다가 사실 이제 진짜로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어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좀 결단을 서고 나서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 뛰는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로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새벽 예배에 이 말씀을 나누기에는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가슴 뛰게 하는 말씀, 즉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이 백미입니다. 백미. 백미가 뭔지 아시죠? 하얀 쌀, 그걸 백미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흰 눈썹이라고 해요. 흰 눈썹. 흰 눈썹. 사실 흰 눈썹이 백미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적벽대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유비가 많은 땅을 차지하거든요. 조조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런데 유비를 2번이나 구해준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유비한테 간언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이 많은 땅을 차지하셨는데 이거를 오래 지키려고 하면은 어진 선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진 선비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저기에 있는 그 마량의 형제 5 형제들이 있는데 그 마량이 눈썹이 힙니다. 백미입니다. 그 흰 눈썹을 가진 마량이 그 중에서 최고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백미, 무엇 중에서도 가장 최고를 백미라 그래요. 그래서 저가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저도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늘 이 눈썹이 좀 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눈썹 휘어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왜 백미냐고 하냐면, 일단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식과 같은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내가 엄히 명한다. solemnly charge you. 엄히 명한다. 근데 여기서 명하다라고 하는, 엄히 명하다라는 말은 디아마르티로마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언과도 같은 말이고, 그것보다도 어떤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냐면 법정에서 증인에게 엄숙히 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서를 하라 그러죠. 그래서 선서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면은 무슨 죄를 묻습니까? 위증죄를 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히 명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죠.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판사가 얘기할 때 엄히 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있다, 그렇게 엄히 명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로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같은 경우가 법적인 용어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는 굉장히 법적인 용어가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이 법적인 용어로다가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뭐냐면 법이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를 제재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안 되죠. 잘 되지가 않죠.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뭘 받습니까 우리가? 벌을 처벌을 받아요. 처벌. 그것처럼 계속 이 성경에서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과 책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두렵습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자면은 우편이 왔어요. 장 목사가 우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그걸 갖다가 보고서는 그냥 휴지통에 집어넣으시겠지. 그러고서 그냥 주일날 어디 놀러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요즘에 이제 이게 이슈잖아요. 리얼 아이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왔어. 리얼 아이디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해외여행을 못합니다라는 통지서가 갔어요. 2개의 통지서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보낸 통지서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리얼 아이디를 만들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못 간다고 하는 정부에서 받은 그 법적인 통지는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통지를 부여잡고 DMV에 가가지고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줄이 이렇게 긴데도 끝까지 서 있겠죠. 여러분 그겁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교통법규보다 못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교통법규보다. 사실 그리스도인들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체계 속에서 우리 도로를 지나갈 때 이 도로에서 가장 그 기분 나쁜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잘 안 들려. 카린? 그 기분 나쁘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분 나쁜 게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왜 신호등이 기분이 나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늘 신호등 보면서 참 너네 수고한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호등을 뭐 하니까? 무시하니까. 신호등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무시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법적인 규제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안 돼. 이런 마음을 갖고서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호등처럼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자, 오늘 보면은 엄히 명합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힘쓰라. 우리나라 말로는 힘쓰라 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했지만 원래 말은 에피스테스라고 해가지고 준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Be ready. 언제나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말씀을 부리고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줄기가 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준비 없이 하는 것처럼 성의 없고 실망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준비가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준비가 진정성.
잘못하고 잘하고 또는 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하고 잘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다만 얘가 얼만큼 준비했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여기 좀 앞에 누가 앉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기 김성래 목사잖아요. 프레주로에서 왔잖아요. 왜 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저보고 싶어갖고? 예, 물론 그것도 있죠. 그게 아니고 우리 세화하는 축제 때 히엘에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해주기로 했잖아요. 연습하러 왔어요. 오늘 연습하러. 이런 거죠. 진정성. 찬양할 때 찬양을 잘하고 안 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벌써 와가지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은혜되죠. 이미 은혜가 되잖아요. 그 진정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고서 이 자리에 씁니다. 새벽 예배도 일찍 나와가지고 다 여기 정리한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전할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제대로 말씀을 지금 준비했나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묵상기도 하면서 그리고 준비하고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만납니다. 기도하고 주님 이 만남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준비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진정성이 확보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준비 없이 만나는 질환지교라 그러죠. 질환지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막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이 확보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선물입니다. 또 어미 명하노니 말씀을 보면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견책한다는 것은 이제 correct하는 거,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좀 교정해주고 그리고 경계하고 rebuke, 뭔가 잘못했으면 좀 꾸짖어주고 그리고 권면하라, encourage,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책망과 권면 그리고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엄히 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3절하고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것과 이제 반대적으로다가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허탄한 이야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사실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엄히 명하는데 뭐라고 명하냐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기서 신중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포는 뭐냐면 술을 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다가는 sober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냐면 술 취한 것처럼 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냉철하게 판단해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술 깨어 있어서 깨어 있는 것처럼 냉철하게 판단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명하냐면 너는 고난을 받으라. 사실 이제 받으라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뭐냐면 endure hardship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 견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사실 그렇죠. 제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는 것도 hardship이거든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근데 그걸 견뎌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거 참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교회 일 할 때도 우리가 설거지 하는 것도 그렇죠. 친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그거 하면은 다 하드십이에요. 어려워요. 다 힘들죠. 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귀찮아.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endure hardship, 그런 것들을 견디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수고와 땀 흘리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드십이 있지만 그것을 인지어 견디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명하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Fulfill your ministry. 여러분, fulfill, 모든 것을 끝까지 채운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가 중도에 가다가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fulfill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가기로 했던 그거를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거를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아주 도전적인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르신들 중에 이제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지만, 요즘에 이제 한문을 잘 쓰지 않는 시대에게는 이게 뭔가 싶어요. 영어로 하면은 drink offering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제사 드릴 때 이게 붓는 거예요. 부을 전자입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전제다, drink offering이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네 자루다가 줄이면 뭐냐면 순교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야 라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해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야 라고 순교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거 감당할 세상에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가 3개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싸웠다, 싸우고, 그리고 마치고 지켰다. 이게 완료 시제로다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완료 시제는 그거죠. 어느 과거 시점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어서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I have lived here 그러면은 과거 어느 시점에 여기서 내가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여기 살고 있어, 그런 뜻이죠. 너무나도 이 가슴 뜨거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마지막 날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야,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죽고 싶다. 얘들아, 아버지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내 아들아,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이런 죽음을 맞이하면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대견스럽고 우리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죽음을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하드십을 견디고서 싸우고 마치고 지켰는가라고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의의 면류관을 자꾸 이 돈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면은 하나님 나한테 면류관을 주세요. 나한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다 모르다가 이렇게 환원이 되냐면 다 돈으로 환원이 돼요. 의의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으로 바꿀 수가 있죠?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싸우고
또 달려가고 마치고 지켰던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제자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썼어요. 그의 힘씀 덕분에 사실 우리가 현재 복음을 들고서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힘씀이 없었으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힘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네와 함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말씀을 그냥 삶 속에서 지켰습니다. 진짜 땅끝까지 갔죠.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로마 교인들한테 그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내가 너네들한테 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내가 너네들을 왜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죠. 왜 그렇죠? 너네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서 스페인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하고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로마서를 갖다가 쓴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땅끝까지 갔고 세상 끝날까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끝이라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죠. 그리고 세상 끝까지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모든 공간 그리고 내가 사는 모든 시간 속에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데 솔름니 명했잖아요. 지금 I charge you. 뭐냐면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에 복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든다면 solemnly charge you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명령이 되는 어떤 법적인 용어, 이거를 열심히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이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책망과 어떤 처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낀다 한다면, 그런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뭐냐면 선교자의 정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싸우고 마치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잘 품으시고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디모데서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순교의 정신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큼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엄히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키며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면서 자기 자신을 전제로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